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였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은 카자흐스탄에서 유라시아 선교대회 강사로서의 일정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강의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기쁨을 구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서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다른 복음이 주장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복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옹호하기 위해 갈라디아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반대자들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예수를 믿는 것에 더해서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우리가 흔히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사람이 되어야, 차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편지에서 이들의 주장으로부터 복음을 옹호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변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울은 바울의 주장뿐만이 아니라 메신저인 바울 또한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진짜 사도들로부터 전수받은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변형시켜 전하는 거짓 사도라고까지 헐뜯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변화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 갈라디아 지방 교회의 교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 설득의 내용이 1장 중반절에서부터 2장 21절까지 펼쳐지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의 중간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독립적인 사도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본문은 그 후 3년 만에 라는 시간을 알려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스스로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유대 교인으로서의 정체성, 스스로가 신앙이라고 열망했고 열광했던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자신을 불러주신 것, 이 사이에 갈등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스스로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뒤에 바울은 게바,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2주가량을 머물렀다. 15일 동안 머무는 동안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동생으로 추측되는 사도 야고보를 베드로와 함께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무언가 제대로 된 배움을 받고 제자가 되기에도 짧은 시간이었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유일한 주요 인물 만난 사람은 주님의 형제 야고보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게 얼마나 진지한 말씀이냐면 개역개정에서는 의미가 정확하게 살지 않는데 새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면서까지 자신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으로 알려진 유대 그리스도인 사도들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의 맹세는 지금 우리들의 맹세와는 그 무게감이 다릅니다. 실제로 그 맹세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망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코 베드로의 제자도 아니고 요한의 제자도 아니고 야고보의 제자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문제가 바울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고 바울의 반대자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주제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자신이 독립적인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바울 반대자들의 주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 반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의 사도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직접 전수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고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니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을 전수받았겠지요. 그리고 이 유대인의 사도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수해 주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복음을 전수받은 참 제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문제는 유대인의 사도들의 제자, 즉 바울의 반대자들과 또 다른 제자 바울이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누가 사도들의 참 제자인가? 누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진짜 제자인가? 누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더 사랑받은 제자이고 누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더 오래 배운 제자인가? 그것은 바로 나다. 그러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받은 것을 변형시킨 바울은 잘못된 사람이다.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되받아쳐서 주장을 뒤집어 버립니다. 자, 이제 바울의 주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을 전수받은 것은 인정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서 나는 베드로와는 겨우 2주 같이 있었고 요한은 본 적도 없고 야고보만 몇 번 만난 게 전부라고 말합니다. 반대자들의 말대로 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밀어붙이는 상대방의 힘으로 상황을 뒤집는 씨름 선수처럼 이들의 주장을 비틀어냅니다. 맞습니다. 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제자가 아닙니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을 직접 전수받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복음을 전수받은 것처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도 예수께 직접 복음을 전수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복음의 차이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나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각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있는 차이이지 누가 더 잘 전수받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사도와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께 각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내용과 자신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두 복음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복음이다 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함께 21절부터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신이 그 이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선교 여행을 처음 떠나게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 유대인의 사도로부터 복음을 전수받은 유대 교회들이 자신의 얼굴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자신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무언가를 오랫동안 배운 제자였다면 사람들이 다 자신을 알아봤을 테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마지막 부분인 23절, 24절을 통해서 바울은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입니다. 자신은 비록 유대인들의 사도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알려주신 조금 다른 복음,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었을 때, 그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 교회들이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라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시리아와 길리기아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던 당시 자신의 얼굴을 모르는 그 유대의 교회들이 들었던 소문은 어떤 이상한 바리새인이 변질되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열성적으로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던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독립적인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우리는 한 교회이고 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일갈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만이 모여 있어서 모두가 할례받고 모두가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그 유대 교회의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이방인들이 전도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니 유대인에게 주어진 복음과 이방인에게 주어진 복음이 조금 달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온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것을 마치 한 복음이 갈라진 것처럼 이야기하여서 바울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짓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자신들만이 옳다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는 거짓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자신들만이 옳다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역 다툼이나 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 자신들의 체제만이 최고의 권위를 지니며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자신들에게 정복당할 것이고, 다른 의견을 말하는 교회나 신앙은 다 이단이고 사탄이라고 말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보는 것처럼 교회는 초기에 형성되어가는 과정에서부터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 유대인의 사도와 이방인의 사도로 각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두 부르심은 각기 다르고 독립적이었지만 그 중심에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품고 있었습니다. 다양함 속에서의 일치, 이것이 바울 선생님께서 바울은 틀리고
나만 맞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현혹당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선하고 놀라운 가르침에서 자라나는 다양하지만 화합을 이루는 복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방인의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의 교회가 서로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양함 속에서의 일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독선과 배타성, 고집과 아집보다는 존중과 포용, 화해와 일치가 우리의 삶에 그리고 한국 교회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의 교회로 이방인들의 교회로, 유대인들의 사도로 이방인들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각기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 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의 현실이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고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어쩌면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양함 속에서 일치를 추구하였던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처럼, 다양함 속에서의 일치를 가르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 귀한 신앙, 귀한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